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금송아지를 만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 짓는 법을 듣고 배우고 교제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우상을 만들었냐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당시 송아지는 힘과 에너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송아지는 주권과 리더십을 표현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농경사였기 때문에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이, 가축이 소였기 때문에 아마 소를 신처럼 여긴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상한 건 이런 거란 거죠. 뭐냐면 자신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자신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찰흙 같은 걸로 뭐 만들고도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와서 찰흙을 나눠줍니다. 그럼 찰흙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런 찰흙으로 어떤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절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을까요?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신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떤 신의 모양을 만들면 그 모양 안에 신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으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의 모습을 만들고 그 송아지 형상의 모습에 신의 능력이 임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신으로 섬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만들었다고 우리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금고리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어디서 얻은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죠.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이 금고리를 얻게 한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 그들이 했던 노동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결국에 이 금고리는 언제 얻은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얻은 게 바로 금고리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받은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금고리예요. 그런데 이 금고리를 뭐에 만드는 데 쓴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데 쓴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물을 정말 우상을 만드는데 탕진하고 써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렇다면 오늘 금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한시름해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이 금고리를 갖고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는 무관하냐는 거죠. 우리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재능을 주시죠. 시간과 능력을 주시죠. 돈과 소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쓰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진 것도 맞긴 맞는데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쌓아두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유품정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유품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다 유품을 정리하죠. 근데 가족이 없이 그냥 홀로 돌아가신 분이나 부득이하게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도와서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그 유품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품 정리사 쓴 글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품을 정리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뭐냐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들.
그런 아주 새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돌아보게 된다고. 뭘 돌아보냐면 정말 평생 사용하지 않을 무엇인가를 쌓아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오늘날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쓰지 않을 무엇인가를 사서 보관하고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만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재능을 주셨죠. 그런데 내게 주신 이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쓰고 있냐는 거.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버트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면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꼭 성공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감사하게도 성공을 하게 돼요. 대학교 가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고 또 친구와 함께 벤처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벤처회사가 대박을 친 거예요. 승승장구한 거죠. 30살에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우리 자신의 욕망만을 생각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봤대. 뭐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질문인데 그 질문이 자기의 가슴속에 깊이 와닿았대. 일종의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뭘 했냐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 이렇게 낭비하면 살 수 없다. 이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야겠다. 라고 시작해서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재단을 만들고 이웃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집을 지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쓴 거죠. 친구들 입장에서 놀렸죠. 야,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이 미친 게 아니라고. 참된 행복은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삶은 선물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한 것이다. 삶은 뭐라고 해요? 선물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우리에게 주신 능력, 내 직업적 재능, 은사, 모든 것이 뭐예요? 나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왜 주셨냐?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서, 책임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금고를 주셨는데 그것으로서 송아지를 만들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는 거. 오늘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나는 그 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뭔지 돌아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금고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낭비하며 우리 자신만의 욕망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결국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이 금송아지밖에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정말 엉뚱한 것들을 만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낭비하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탕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건강,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할 줄 아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 정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정말 의미 있고 값지고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혹 우리 중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막힌 것들도 정말 뚫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